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 생활. 광야 생활. 인생은 광야입니다. 성경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마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모세도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가 있었고 더더군다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광야 생활 3년 했습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 드디어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5달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본성들을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5개월 동안 성전을 비워줘야 합니다. 지성전에 가서 흩어져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더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광야 생활을 기대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광야 생활을 즐겨야 할 것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 중심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은 말씀 중심 생활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 것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미드바르는 말씀 디바르에서 나온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살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광야하면 기적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기적의 세대였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홍해가 갈라짐을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옴을 체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그럼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수많은 지역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런 기적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말씀의 세대였습니다. 성막 중심 세대였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들은 세대였습니다. 결국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광야 생활에 임해야 할지를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뿐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자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의 풍성이 얻으며 2008년도가 행복한 해가 되며 축복의 해가 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광야, 축복을 향해서 출발하는 광야, 성공을 위해서 출발하는 광야. 그렇습니다. 광야는 과정인 것입니다. 광야는 최종의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광야가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이 아니라
광야는 행복한 집에 가기 위한 한 과정인 것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가서 또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광야가 꼭 있는 거예요. 광야가 꼭 있다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병철 씨의 좌우명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하면 이루고 가면 닿는다. 가면 닿는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출발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여르순복음교 조용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속에 이런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면 된다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해보자 하고 출발하는 사람이 너무나 작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뭐냐? 아멘. 하면 된다. 아멘. 해보자. 아멘은 했는데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과권인 가나안 땅에 가려면 앞에 광야가 있다 하도 광야를 무서워하지 말고 적과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땅, 행복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출발하고 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출발만 한 것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 아무리 이 유혹이 많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요 좌록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가는 길이 힘들다고 과거를 돌아봐도 안 될 것입니다. 광야에 주저앉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가나안을 향해서 가자 도착될 때까지 가자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이런 사실을 잊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불만했습니다. 또 힘들다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는 그땐 먹을 것도 있고 좋아하는데 그냥 거기서 죽지 왜 광야에서 고생하는가 하고 출애굽한 그 자체를 이제 원망하고 애굽에 산 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켜 때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하는 거예요. 아직 지금 적과 가나안 땅에 도착도 안 되고 가는 과정인데 힘들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똑같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 그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유혹한 그 사탄은 똑같이 우리를 유혹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불평을 심으려고 할 것인 것입니다. 혹시 이럴지 모르면 야, 이제 본성전 안 나가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얼굴 보지도 못할 거고 이 기회에 봉사 좀 쉬자. 뭐 교회 본성전 건축한다는데 그때까지 그냥 쉬자. 아니면 옆에 교회 살짝 나가자. 좀 쉬자. 그러고 아마 속삭일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그래도 봉사하자. 그래도 나가자. 내가 봉사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찬양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성전에 안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 목사도 우리 목사님도 슬퍼할 거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독생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을 걸었지만 우리는요 5달만 걸으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출발합시다. 주변 바라보지 말고 목적지를 바라봅시다. 5개월 후에 6월 달에 새로 젖은 새 성전, 아름답게 새로 꾸며진 본 성전을 바라보며 갑시다. 힘들어도 가고요, 어려워도 가고요, 처지는 사람 있으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처지는 사람 있으면 가서 손 잡아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어깨 동무하며 갑시다. 5달만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기뻐뛰며 예배 드릴 것입니다. 또 훌륭한 교육시설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좋아서 야 좋다, 아 좋다, 하나님 좋다, 우리 목사님도 좋다,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좋다, 우리 엄마 헌금 내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너무너무 좋다. 우리 모두 큰 기대를 안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훈련하는 광야. 광야는요 훈련받는 곳입니다. 위대한 사상은 사막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은 사막에서 나온다. 난 철학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소크라테스 부인이 현모양처였어도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됐을까?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현모양처였더라도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가 된 것은 누가 공로자냐? 악처인 부인이 공로자예요. 인간은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을 깊이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을 깊이 생각합니다. 또 그런 말 철학자가 말했다고 그러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놀아지 마라. 어떻게 보면 너무 유치한 말 같지만 그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보라 이 법칙을 잘 아십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쓰실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을 나가 광야로 막 내모셨습니다. 내 몰았는데 주님이 하나님 내 몰아주셨는데 광야에서 원망 불평한 사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하나님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광야가 나는 즐겁다, 나는 정말 훈련받는 게 아름답다, 내게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고 견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쓰신 위대한 지도자가 다 됐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원래 모세는 자기 때문에 혈기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 자기 때문에 혈기가 있고 자기 때문에 의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혈기가 아니라, 민족을 위한 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혈기, 자기를 위한 혈기가, 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훈련이 모세를 바꿔놓았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등하더라. 지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지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모세. 온유한 사람은 누구를 닮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때문에 혈기가 많았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의의 울분을 많이 가졌던 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만 광야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 가셨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상반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사탄이 몰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40주야를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뿐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 체험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3년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혹이라 지금 광야와 같이 캄캄합니까? 춥습니까? 답답합니까? 메말릅니까? 배고픕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려고 훈련 중에 계신 것으로 아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낮아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훈련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순종을 훈련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순종을 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 생활에서 우리 어떤 훈련을 시켜주시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두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앞에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순복음 인천교회는요 1983년 11월 8일 창립하면서 지하실 교회에서 가졌던 초심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심을 되찾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인천 시민 10만 명을 초청해서 천국잔치를 하겠다고 1987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그때 열정, 그때 열심을 회복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안에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바울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모세 같은 지도자도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바울 같은 지도자도 분명히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하여서 믿음의 대장, 믿음의 용장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연합하는 광야. 광야에서 뭘 할 것이냐?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모세 지도력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에 대한 불순종은 곧 하나님께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이십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뭐냐?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체제 구축,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곧이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20세 이상 된 장정들을 각 가문별로 각 가족별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다 끝나자 진체제를 선포합니다. 민수기 2장에서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배치했습니다. 12지파는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합니다. 세 지파 중 한 지파가 선임 지파로 임명을 받습니다. 구역장 중에도 선임 구역장이 있고, 교구장 중에도 선임 교구장이 있고, 팀장 중에도 선임 팀장이 있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언제 어려서나 이스라엘은 이 조직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조직을, 교회가 성장하려도 은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구역 조직이 잘 되고 교회 조직이 잘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잘 조직하셔서 연합하게 하셨어요.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보수교회 사람들은, 성도는 가끔 은혜롭게 일하자, 은혜롭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본심은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대충 하자, 대충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절대로 은혜는 주시되 절대로 대충 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하자 이 말은 뭐냐?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빙자한 게으름. 게으른 사람이 은혜만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요 은혜 더하기 조직을 짜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돼.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과 순서를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후에 즉시 인구조사를 했고 진 배치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고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 조사를 했습니다. 싸움에 나가기 전에 인구조사하면 인구조사가 얼마나 힘들었게,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산이 있을 때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인구조사가 확립되고 조사 끝나기 전에는 싸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한 후에 체계적으로 조직을 먼저 짰습니다. 모세의 리더와의 전 조직이 움직이게 했습니다. 한 영혼의 실족함도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도 연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구역을 보강해주고, 그러고 각 이 교구를 보강하고 각 팀을 다시 짜서 팀장 중에도 선임 팀장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한 것처럼, 체계를 짠 것처럼 우리 다 체계를 짰습니다. 왜요? 우리가 흩어져도 한 성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성도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리뭉실한 연합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팀에 소속된 영혼들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역의 각 교구에 소속된 성도들을 파악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구역이 움직이고 교구가 움직이고 팀이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확인해서 단 한 영혼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역장들은 항상 주일날 정말로 교회 나와서, 각 지성전 나와서 정말 주일 예배를 드렸는가? 구역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혹시 어디에서 울고 있지는 않은가? 길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혹시 게을러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보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CTL 태비의 비디오를 통해서 조용히 설교도 나오고, 김사한 설교도 나오고, 김홍도 설교 나오니까 그 예배를 보고 있지 않는가? 그건 주일 예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합해서 성도끼리, 우리 같은 구역원끼리, 같은 성도끼리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산 예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광야. 광야는 외롭습니다. 광야는 춥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인간의 정도 전혀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광야 여행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고. 이스라엘 앞에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이 가면 이스라엘도 갑니다. 구름 기둥에 서면 이스라엘도 섭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주님만 안 바라봤습니다. 샤울을 바라봅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모두가 다 적과 꼴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별 수고 없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큰 전쟁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왜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도요 주님만 바라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힘써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은밀한 중에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초대해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우리가 5개월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광야는요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 광야는요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영혼이 메마른 분들이 있다면 광야 생활을 기대하십시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뿐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볼까요?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또뿐 아니라 우리를 직접 업어주시는 주님의 넓은 등을 체험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너무너무 감동받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니 마치 무엇과 같으냐? 마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뭐 같아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는 새 왕자입니다. 독수리는 그 둥지를 틀 때 나무 가시 가지고 둥지를 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금자리는 자기 털을 뽑아서 잘 아주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거기서 이제 알을 낳습니다. 거기서 새끼를 이제 깝니다.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될 때가 되면 그 폭신폭신한 보금자리를 다 이제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뭐만 가시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찔리니까 거의 안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불편해요. 그때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를 데리고 창고 높이 올라. 아직 나를 수 없습니다. 아직 날개가 안 나왔습니다. 쭉지가 안 나왔어요. 그냥 두면 떨어져 죽습니다. 창고 높이 올라. 팍 던집니다. 날개도 없는 독수리, 나를 수 없는 독수리가 이제 곤두박질 떨어집니다. 그냥 두면 땅을 그냥 죽는 겁니다. 막 놀래게 하고 나를 수 없는 쭉지가 아주 그냥 날라오려고 막 하고 떨어집니다. 그때는 어미독수가 손살같이 와서 쫙 내려와가지고 두 넓은 독수리날개를 쫙 핍니다. 떨어지던 독수리가 어미독수 날개에 얹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독수리를 안고 높은 창고를 또 던지고 또 받고 또 던지고 또 받고. 그렇게 훈련받은 독수리는 새 왕자, 새 왕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시하게 썩은 고기 먹는 사람이 아니라, 시시하게 벌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산고기만 먹는 창골난 독수리처럼 하나님 아들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봄으로 광야의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며 삽시다. 다섯 번째, 다시 만나는 광야, 가나안 땅에서 만납시다.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이상의 출애굽했습니다. 안다그에로 출애굽 1세대는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1세대도 몽땅 들어가고 2세대 3세대 계속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로 떠난 사람들은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다 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가나안에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새 성전에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는요 흥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만나면 축제를 아주 즐겨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5달 후에 6월 초에 이제 새 성전 다 완공하고 본성전 다 깨끗하게 새롭게 다 꾸미고,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축제합시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인천의 많은 교회 성도들 모시고 축제하고, 인천 시민 모시고 축제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모시고 축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잔치를 대단하게 합시다. 자,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멋진 성전을 보장하셨습니다. 잔치상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바는 여행을 잘 마치고 현장에서 여행을 잘 마치고 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삽시다. 멋진 성년을 꿈꿉시다.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전 성도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그동안 흩어졌던 가족들,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잔치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도가 새 성전에서 성령 충만해서 기뻐 뛰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좋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 좋아요, 목사님도 좋고요,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 좋아요. 그렇게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난 우리들에게 진실로 영혼이 잘 뛰고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하고 병원 치료 받았고 문제 해결 받았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갔고 한국 경제는 살게 되었고 한국 정치는 잘 되게 되었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지역마다 가정마다 넘치게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광야 생활. 우리 이제는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가장 멋진 여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하나하나 다시 만나고 다시 복받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성숙해질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대합시다. 이 여행의 종착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인 것입니다. 행복의 땅 가나안입니다. 행복한 교회 순복음 인천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만 보내지 아니하 항상 곁에 계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떤 광야입니까? 그곳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고 그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 안에서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천국만 예배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축복의 땅 가나안도 행복한 땅 가나안도 예배해 놓으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